아멘. 저희들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 이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위로자, 중보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과 또 15장의 말씀,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친 예수님의 이 마가의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락방에서 이제 설교를 하세요. 그것이 14장, 15장, 16장.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강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이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보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분이 하시는 일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이신 위로자,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배가 고프셨고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요 이스라엘 반경으로 밖으로 해외 여행을 나가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신 적은 있는데 어디 멀리 뭐 유럽을 가신다든지 이렇게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보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거하신단 말이죠. 영원히 함께 거하신단 말이죠. 떠나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항상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평안입니다. 든든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뭐야? 인도해 주시고 가라, 멈춰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걸 다 뭐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낍니까? 난 혼자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난 참 외로워, 혼자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한다는 이 사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난 혼자야, 난 외로워, 힘들어,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맨날 그런 걱정을.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잘 지내시길 축원합니다. 예, 성령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터인데 읽어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를 꼭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은요, 믿는 자에게 진리,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으로 비추어 주심,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영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성경 난독증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어 책을 읽는데 한글인데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요. 왜요? 뭐 유튜브라든지 동상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아요. 글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독증 환자들. 근데 성경 난독증 환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경을 알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저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 준다고. 근데 그게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거기 가서 진리를 배웠다고 와서 또 와서 가르쳐 줘요. 교회 와서. 교회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해야지. 이상한 무슨 교사, 선생님, 뭐 선교사라고 누구라고 뭐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 읽으실 때 성령의 조명을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는 영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런 담대함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15장 여러분 26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시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 그 사역을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하면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그렇죠? 불같이 바람같이 막 기적과 표적, 역사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근원적인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는 그 사역의 근원에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알아서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갖고 뭐 철학자, 박사학자, 과학자들도요, 이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여기 오게 하셨고 성령께서 구원을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도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7절을 또 한번 보세요.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세요. 너희도, 너희는 누구죠? 여기서 제자들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일지,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접하게 만들고,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성령은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제목이에요. 세계를 변화시킨 마차 여행.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계를 변화시킨 마차 여행. 자, 힌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전사님, 어딘 것 같아요? 네? 이사야, 그 많이 접근했어요, 그죠?
많이 접근했죠.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얘기한데, 그렇죠? 이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에 들은 사람이 누구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죠. 그죠? 빌립 집사. 이런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 그가 이제 환난과 핍박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죠?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광야로 가라는 거죠. 광야. 거기 가봤더니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그죠?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아주 고위 그 간부급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리고 다시 마차를 타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빌립 보고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마침 보니 이 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네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53장의 말씀. 그가 찔림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알고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예. 그럼 마차에 올라가지고 그 모든 얘기로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어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이 기독교인을 부를 때 우리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에티오피안 이렇게 불러요. 에티오피아 사람. 왜?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장 먼저 아프리카에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뭐 우간다에 살든지 뭐 남아공에 살든지 뭐 어디 살든지 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티오피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참 보세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을 거기에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다 만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 그가 이사야서를 읽게 하시고 그것을 빌립이 해석해 주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과정,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 이 최종 명령에 순종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 고정관념 밖의 사람에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고정관념 밖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데 성령은 바로 고정관념 밖에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 고정관념 밖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정관념 밖의 사람에게 보내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고정관념 밖의 사람에게 갈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자꾸 마음을 주십니까? 그러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열어주실 그 문으로 빌립처럼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성령이 말씀하여 가라시되, 성령이 말씀하여 가라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거 꼭 뭐 베드로나 또 제자들만이 한 게 아니라 뭐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이제 가면은
이제 묶여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막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성령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마치 선지자처럼 이야기하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조금씩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진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 그걸 제가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진짜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진짜 성령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진짜 말하는 건가? 설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하고 하다가 그런 게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막 뭐 누가 뭐 어디 뭐 계시를 받았느니 뭐 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저는 좀 부담이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꼼꼼하게 그 이야기를 다 받아 적어서 노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요? 거기서 성경과 모순된 말은 다 지우라는 거죠.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직접 말씀도 안 듣고 직접 깨닫지도 않고 직접 성령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성령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선지자인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검증을 해낼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서신서라든지 사도 요한의 서신서든지 계시록이라든지 뭐 유다서라든지 이런 모든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모든 서신서에 단골로 메뉴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교사가 있다, 분별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초대교회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근데 이걸 뭐예요?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391쪽 신약성경 391쪽.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391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저 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 그런데 그 영불별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들이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그럼 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성령께서 아주 기가 막힌 역사를 하셨죠. 성령의 잉태케 하심. 그리고 그 성령의 잉태와 그 성령의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바로 때와 장소를 구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시는, 그 일들의 배경에 성령께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성령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성령의 모든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 예수가 육체로 나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다 거짓의 영이에요. 다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신 것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심도 역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성령은요, 새 일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아주 놀라운 교회죠. 정말 멋진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인데요, 따로 세우라. 그리고 뭘 하게 하세요?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이제 새해 교역자들부터 우리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분명히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분명히 선교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여러분, 내년에 기가 막힌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역들을 명령해 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이제 우리는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라는 사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지쳐있고 때로는 화가 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깊은 갈등, 절망, 낙심,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간식, 성령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고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믿고 따를 때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고요, 성령님과 좀 대화 좀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아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춤추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한번 새해에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바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